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5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 중 일부가 너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잘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 중 또 일부는 너무 직접적입니다. 바로 삶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아주 친절하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도 이어서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정말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힘을 다 해야지만이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굳이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조차 당연히 여기는 내용이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어서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제 사회에서 종과 그 주인의 관계를 이렇게 하라라고 성경이 가르치는데요. 여기 먼저 5절을 보시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종의 위치는 정확히 노예의 위치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노예란 경제적, 실제적 필수품, 생활의 일부, 물건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 사회에서 그 노예의 수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섬기는 그 노예들이 그 밑에 사회를 이끌고 있었다는 거죠.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다. 내가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쾌락을 즐기고 싶고 하고 싶은 자유들이 있는데 노예들은 절대로 그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가 없었죠. 그 주인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 물건이자 도구가 바로 노예의 위치였습니다. 그런 물건과 같은 노예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이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섬겨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언뜻 주인들을 더 제대로 열심히 섬기라는 뜻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시의 노예들 그리고 주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노예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그 주인을 섬길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노예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노예들이 느끼기에 내가 그동안에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물건 취급을 당했는데 이제는 말씀의 질서 아래에서 주인을 섬겨야 한다라는 굉장한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는 9절에서 더 엄격하게 나타납니다.
구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주인들에게 그 사회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 취급을 받았던 노예와 주인을 동격으로 묶었습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노예와 주인의 상전이 하늘에 있다. 주인은 평생토록 자신이 물건처럼 여겼던 그 노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그래서 위협을 그쳐야 될 존재로 이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지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참, 실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을의 위치에서 그 갑에게 눈가림하고 속이고 불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고용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얼마나 불성실한 태도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을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갑의 위치에서 을을 위협하고 옥죄며 착취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을의 위치에서 불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갑의 위치에서 여전히 을들을 착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게 하듯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 종에게 정말 위협을 그치라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건강한 이 관계를 유지하며 그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나온 그 말씀 뒤에 실제적으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반드시 그 대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올바른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가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해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만 우리 삶의 관계들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 3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2번째 말씀 볼까요? 20절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감사해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항상 감사를 고백해라.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 좌절과 낙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자,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마지막은 뭐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순종하겠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관계의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올바른 부부관계를 맺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질서 아래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삶의 자리를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네,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찬양,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 주를 경외하는 예배는 그 삶과 일상의 삶과 상충되거나 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 행위와 우리의 삶이 별개인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 이름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려 경외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관계가 질서가 세워지고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경건한 예배를 회복할 때 그 예배의 자리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관계의 회복과 그런 질서가 세워지는 관계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꼬인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인간관계를 풀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께 감사하는 삶,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삶의 관계를 아름답게 재창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도움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